박수를 누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실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되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신자들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졌어요. 이방인들하고 핍박을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게 했겠어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날씨가 좀 참기가 어렵죠, 그죠? 저도 며칠 전에 차를 쨍쨍 내리쬐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받쳤다가 차를 운전하려고 들어가서 핸들을 이렇게 잡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핸들이 하필이면 까만색이라 더 그런지 손이 댈 뻔했어요. 휴지를 둥치둥치 막 끄집어내가지고 핸들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간신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비상용으로 장갑 하나 정도는 차에다 둬야 되겠구나. 너무 뜨거운 거예요. 궁뎅이 이런 데 뜨거운 건 견디면 되는데 손이 뜨거우니까 핸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뜨겁고 또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날씨가 뜨거워서 저 위쪽 지방에서는 20대 청년들이 물가에 놀다가 셋이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 뜨거운 날씨를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준비도 소홀히 했겠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요즘은 100살 하는 시대인데 조금 참지 못하면 80년을 미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잘 참읍시다. 또 요즘에는 살기가 힘들다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연 총계를 보면은 약 한 12,000~13,000 명 이상이 됩니다. 하루에도 오늘도 한 20~30명은 죽을 겁니다. 여고생도 뛰어내리고 또 음독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살기가 힘들다고. 살기 힘들어도 이게 참으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올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참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는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참아야 합니까? 참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참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장군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전쟁터에서는 즉각 사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다른 종교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그래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온도가 32도, 3도, 4도 이렇게 우리 지역은 그렇죠? 이것도 견디기 힘들어서 아유 뜨거워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가보면 42도, 3도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로 머리에서 땀이 흘러서 눈으로 짠물이 들어가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헉헉거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세계적인 문명의 그 유산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구경한다고 가서 구경하려고 그러는데 구경할 맛이 없어요. 그냥 빨리 이 뜨거운 이 날씨를 피해가지고 눈 뜨지도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기가 힘들고 내가 뜨겁다고 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40몇 도가 돼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웃들이 가지고 있을 그런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않으면 여러분 아들, 딸들을 장성하게 이렇게 기를 수가 있었겠어요? 전혀 기를 수가 없어요. 참지 않으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래 참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마귀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모든 좋은 것들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수가 있어요. 왜? 참지 못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참아야 됩니다. 믿음과 참는 것과는 상당한 관계성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약하든지.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참아야 됩니다.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참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상황이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견디는 자는 이런 게 뭐예요? 참는 자.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5초도 안 걸리잖아요. 나 믿습니다 하면 그거로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환난을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생각하니까 우리가 참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우리는 참는데 도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참지 못했어요. 막 서로가 다투고 막 누가 높으냐 막 그러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툭 하면 시기 질투고 막 다투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참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거의 다 숨겨 있잖아요. 다. 그게 뭐예요? 죽기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기까지 참는 것이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부로 성질도 못 내고 함부로 욕하고 남을 막 공격하고 그럴 수도 없어요. 왜? 끝까지 참는 자, 견디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고 그런 사람이 좋은 약속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은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진실한 참 성도들은 죽기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진실한 신자로서 죽기까지 참읍시다. 안장로님, 죽기까지 참읍시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참읍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40년 그렇게 연단받고 그래도 그 성질을 못 이겨서 그 의협심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인 그 죄 때문에 결국 40년 광야에 가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 자기 백성들이 이끌어가다가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성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분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두드려 팬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내가 너에게 내가 약속했던 저 복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는 제외다. 딱 제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하죠. 그죠? 그 40년, 80년에다가 또 광야의 그 험한 일들을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충성했는데 딱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끝!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도 참는 자가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되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참아야죠? 죽기까지. 여러분 역시 머리가 좋아요. 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는 뭐예요? 강림하시기까지라는 건 뭐냐면은 죽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은 오해를 해요. 주님의 강림이 곧 가까우시다 했으니까 2000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 다 됐다. 바로 며칠 내로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좀 오해를 했어요. 주님의 강림은 성령으로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또 종말론적인 재림도 물론 앞으로 있겠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지금도 강림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치매에 걸리고 너무 몸이 불편해가지고 5년, 10년, 15년 이렇게 간병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70, 80이 되니까 자기도 감당하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죽여버렸어요. 왜? 사실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참을성도 자꾸 떨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15년, 거의 20년을 아내를 그렇게 사랑으로 했지만 순간적인 인내가 부족해서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재판할 때 무죄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 죽인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참고 20년을 참고 아니 한평생을 참았어도 마지막 한순간 내 감정 그걸 참지 못하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끝까지 참아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참 때 끝까지 참읍시다.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 바라는 게 뭐죠? 순교죠. 그럼 어차피 죽을 거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바이러스, 암의 그 세균에 죽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을 바칠 수 있다면 최고의 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교도 끝까지 참아야 돼요.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다가 막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하고 돌파매질하고 그럴 때 그때 참지 못하고 막 성질 내면서 너희들이 인간이야 하고 그랬다면 순교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셔서 순교를 하시든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 인생의 승리 그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인내를 배우고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어요. 이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모이죠? 물론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목숨을 다 바치는 마음 가지고 여기 예배에 참여하죠. 그러면서도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를 배우죠? 욥의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승리자들, 영원한 성공자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이라든지 선지자들 그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가 전도하다가 도래마다 죽을지라도 난 해야 되겠다. 나를 기울고 조롱하고 조종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포용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순교의 가오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수백억 부자라고 볼 수 있죠. 아들도 딸도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지. 강도들이 몰려와서 다 재산 뺏어갔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 하나밖에 안 남은 몸뚱이도 지금으로 말하면 악성 종양, 암 같은 거, 피부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기와 조각 같은 걸 가지고 몸을 득득 긁어야 되고 고름은 막 터져 나오고 지나가는 개가 와서 맛있다고 핥아먹고 그런데도 주변에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다 잃어버렸어도 욥은 하나님의 선의를 믿었어요. 선의라는 게 뭐냐? 한번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욥의 믿음이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뭘 믿었죠? 하나님은 나의 길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믿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욥과 같이 돈도 없지, 마누라도 나를 버리고 갔지, 재산도 다 날아갔지, 자식도 사라졌지, 몸뚱이 하나도 병 들어가지고
치료받을 길도 없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지. 여러분, 이런 비단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욕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힘들고 저주받은 것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어요. 농부. 여러분, 농부가 어때요? 저도 2평인가 3평도 안 되는 저 교육관 옆에 땅을 지금 일구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팔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대파밭을 한 3번째 맸는데 지금 대파가 많은 것보다도 잡초가 더 많아. 3번 맸는데 그걸 매느라고 이 손등 어디 그냥 물려가지고 며칠 고생했고, 고추밭 그 몇 차례 맸어요. 어제도 맸어요. 근데 잡초는 그냥 죽지 않아요. 야, 이 작물 몇 평 농사 짓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200평, 300평 저보다도 한 100배, 1000배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할까요? 참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사다 먹는 게 이게 비싼 게 아니구나. 엊그제는 제가 참외를 3,500원어치 샀어요. 3,500원어치 제가 잘 가는 싸구려 그 마트가 있어요. 한 보따리 샀는데 한 5개가, 이만한 참외가 5개가 3,500원이야. 저는 그거면요 일주일 살아요. 과일은.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야, 농부들은 그렇게 땀 흘리고 투자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박스 값도 안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야, 그런데 이게 들으면 묻곤해요. 이걸 가지고 나는 일주일 살 수 있는데 농부들은 농사 져가지고 뭘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는 땅값도 들어가지, 농약값, 비료값. 이거는요, 농약값, 비료값은 변함없이 올라갑니다.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도 그건 올라가. 야, 참 농부들의 인내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추 하나를 먹고 참외 하나를 먹어도 내가 돈을 조금 치렀다고 해서 그냥 하찮게 먹지 말고 농부의 땀을 생각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농부는 어때요? 땅볕에도 참고 풀을 내줘야 되고, 또 비싼 비료를 사다가 줘야 되고, 어떤 데는 농약 쳐야 되고, 농약 치다가 오염돼가지고 여러분 일찍 죽는 분들 많아요. 사과 같은 것도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려고 한 몇 개월 과수원에서 일해봤어요. 사과 농사. 야, 여름철에는요 이틀 내지 사흘에 한 번씩 농약을 꼭 쳐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농약이 그냥 막, 그때는 이런 기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재래종 그 과거 사과나무는요 우리 키로 한 5배 막 이렇게 높아요. 치고 그러면 농약으로 온 몸이 다 그냥 혹싹 그냥 목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과 하나를 먹고 참외 하나를 먹고 그래도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심지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부들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농부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11절인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이 뭡니까? 농부의 결말은 열매죠.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따르신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밤에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푸근합니다. 잔디밭에 물 줘야지, 또 고추밭에 물 줘야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밤에 비를 푹신 주면은 이제 일주일 또 견디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비를 내리시듯
은혜를 주시고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그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조롱과 핍박과 모욕과 채찍과 폭행과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잖아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어땠어요?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참으실 때에 부활과 승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인내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의 참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하려면 참아야 돼요. 이익장 가가지고서 좀 일하다가 월급이 시원찮다 그만두고, 또 저 직장에 가서 또 뭐 사장이 좀 시원찮다 또 그만두고, 수십 가운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야.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수학 문제가 안 풀린다 해서 그냥 수학 포기하고 그러면 그만큼 내 인생의 길이 좁아지는 거죠.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하지만 세계의 발명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에디슨. 에디슨은 2000여 종의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그가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무려 12만 번 기도했대요. 12만 번.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그죠? 12만 번 전구 하나를 우리 생각에는 전구 하나 이거 뭐 대단하지도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최초로 전구를 발명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죠. 12만 번 기도했고 1만 번 실험을 했대요. 1만 번.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와 결말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결말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봤던 천국, 사도 바울이 봤던 천국,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 요한 사도가 봤던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어서 내 육체가 썩어서 한 주먹으로 돌아가고 재로 돌아가고 구더기 밥이 되고 더러운 진흙처럼 돼버리는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천사가 부러워하는 새로운 몸으로 변형받아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결말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이 결말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해봤자 대통령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출세잖아요. 근데 우리 윤 대통령 보세요. 그 출세한 게 뭐가 됐습니까?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요, 이거 잘못 처신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 권력 잡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이재용 씨도 여러분 감옥에 가서 많이 고생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결말은 구원받아가지고 부활에 동참하고 천국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막 교회 다니다가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돈이 안 벌려, 아이고 이 교회 갔더니 아무개가 나한테 말이야 뭐라고 욕하더라, 얘 그만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말을 안 보니까 그래. 여러분, 결말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열매와 결말을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 결말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 상, 영광.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참을까요? 여기 9절에 보니까 9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툭하면 원망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이건 목사님 때문에 그렇고, 이건 장로님들 때문에 그렇고, 서로 원망하기 쉬워요.
또 부부간에도 이건 당신 때문이야 뭐. 또 아니면 자식들은 이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 이거 엄마 때문에 그런 거 그러지. 근데 여기 성경 본문에 뭐라고 해요? 따르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면요 모든 책임을 딴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야. 원망하면요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더 악화돼. 원망하면요 미워져. 그 미움은 뭐예요? 미움은 살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원망이 가지고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어.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따르십니다. 문 밖에서 듣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끼리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은 저 문 밖에서 우리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나 혼자 그냥 골방에 나 혼자 방에 있어도요, 내 하는 생각도 다 듣고 계시고 뭘 생각하는지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부부간만 속닥속닥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세요. 저 부부간에 속닥속닥 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이 헌금을 때 거짓말로 하자. 우리가 남들처럼 다 못하니까 절반만 바치고 다 바친 것처럼 폼을 잡아보자. 아, 그랬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 생각해서 절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인내하려면 예수님이 벌써 문 밖에 와 계셔서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다. 사실은 문 밖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벌써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나 비판하고 험담하고 쏙닥거리고 파당 가르고 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신 것처럼 살자.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문 밖에 예수님 와 계시고 우리 예배당 문 밖에 와 계시고 더군다나 더 확실한 것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려. 죽은 다음에나 만나볼까? 성경이 있다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남들은 뭐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으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으로 오셨고 지금은 영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어느 때나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요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아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질책이 뭐죠? 철로역정. 철로역정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설교하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서 존 번연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큼 나가서 전도하고 설교를 할 테니까 복음을 전할 테니까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영적으로 들렸겠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3번씩이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을 듣고 존 번연은 그래, 내가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자. 그때부터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쓴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Pilgrim's Progress,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여정,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읽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유를 얻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존 번연은 처음에는. 근데 그 감옥에서 쓴 책을 통해서 육체가 돌아다녀가지고 전하는 수보다도 더
몇백 배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겠다. 설교도 팡팡하고 힘있게 하고 좀 폼 좀 잡는 설교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따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애가 족하니라. 그래서 그 육체의 질고 그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연약한 모습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정도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닙니다. 안 믿겠습니다. 이러잖아. 근데 그것은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존 번연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따르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수준 높은 교인이죠. 이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께 내 마음을 비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무슨 열매죠? 따르십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 걸 내가 믿고 그 성령의 힘, 성령이 주는 능력을 통해서만 끝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내 결심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참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황 목사도요, 이 교회에 온 지 지금 34년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잡지사에서, 교단 잡지사에서 목사님의 목회와 교회를 소개시키도록 글을 좀 써달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횟수로 34년. 여러분, 보통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3년, 4년, 5년이면 다 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우리 덕분이 뭘 그래요. 물론 여러분 덕분도 돼요. 여러분들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존재하는 거고 저도 참았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거지. 한 2, 3년 하다 보면 다 파악이 되잖아요. 별 희망이 없는 것이구나. 제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발전이 안 되는 곳이 이 동네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때요? 좋잖아요. 정치도 좋고 오염도 안 되고 돌아보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올 때에 시청 공무원들하고 밥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위로한답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요, 조만간 풀립니다. 30년 가도 안 풀려. 아마 저 죽을 때까지 안 풀릴지도 몰라. 여러분, 참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참을성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참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르십니다. 예수님도 참으시는데 나도 참아야지. 목사도 참는데 나도 참아야지. 여러분, 시편 78편 3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 말이 있죠. 11절 끝절에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저기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시편 또 올려보세요. 영상이 이제 제 마음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아까도 찬양 인도는데 곤란했던 것은 이
필요로 하는 사람 마음대로 그게 탁탁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죄악을 덮어주셔서 우리 죄로 말하면 벌써 죽었어야 돼요. 황 목사도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덮어주시니까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본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이 불덩이를 여러 번 쏟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안 쏟으신 거야. 부원을 다 쏟아버렸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없어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선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나도 참아야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나도 참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또 분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선의를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대해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참지 못하고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로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죽기까지 끝까지 참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든 성도는 부활과 천국과 천국의 영원한 상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